오늘 금년도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교회, 행복한 가정. 네.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행복은 에쉬엘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복,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 하늘 이슬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쉬엘의 복은 먼저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까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에쉬에르라고 하는데, 복받음과 행복함이 담겨있는 단어다 했습니다. 복받음은 자신보다 높고 능력 있는 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상태입니다. 행복함은 복받았음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받음과 행복함,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받음을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복받음은 행복함하고 기쁨과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행복함 또 축복과 또 행복한 느낌, 이 두 가지를 또 성경에 보면은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받음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복받음에 대한 명사는 없고, 항상 이 복받음은 바라크, 복받다, 복을 내리다, 복을 주다, 수동태로 복을 받다, 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바라크이고, 이것은 행복함, 히브리어로 복받음은 바라크고, 행복함은 히브리어로 심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하. 그래서 심하는 기뻐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심하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음과 행복함은 그 바라크와 심하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금수저는 이 중에 첫 번째 요소인 복받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여러분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수저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달아야 행복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이다, 내가 노력한 거 없이 내가 정말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복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 심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복감은 없습니다. 받은 복이 있는데. 성경에 영적인 금수저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을 금수저라고 보통 표현하죠. 복받은 사람,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부잣집에 태어났다, 또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났다, 환경이 정말 모자람이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보통 금수저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적인 금수저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금수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배경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생을 살던 아브라함이 영적인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보다 한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1000년 정도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표현이 바로 지난주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을 표현했는데 지금 오늘은 그 행복한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왜 행복한지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후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태어나는 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다. 여기서 행복은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이 아니고 너희들이 태어난 그것 자체가 행복이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그들이 아브라함이 후손된 것이 행복한 사람이? 그것을 오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이 나오죠? 또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 복도 나옵니다. 또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린다. 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3절 말씀. 계속해서 복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5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내가 바라크하고,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바라크를 영어 성경에 블레스로 번역해요. 블레스로. 바라크. 내가 너를 블레스하고 할 때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에쉐르라고 그랬죠. 에쉐르인데 에쉐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바라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크하고 복을 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bless라고 표현했고요. 또 너는 바라크가 되라, 복이 되라. 바라크가 되라. 이것을 blessing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be blessing.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바라크하는 자. 여기 또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도 bless로 번역하고 있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바라크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바라크하고 bless입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바라크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쓰죠. 이것을 shall be bless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bless가 바라크, 바라크라는 동사를 bless로 번역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값없이 내리는 은혜를 주겠고, 바라크. 너는 복덩이가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는 것은 너는 블레싱이다.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를 바라크하는 자, 너를 값없이 은혜 베푸는 자,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너와 같이 바라크해 주겠다. 너를 바라크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바라크해 주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또 내가 은혜를 베푼다. 값없이 은혜를 베푼다. 내가 바라크하겠다 그 말이고요.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값없이 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바라크를 똑같이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만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는 공동체가 된다. 블레싱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것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덕분에 배경 없는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표현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가 맨 처음 사용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겠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섯째 날 하늘과 땅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셨다. 여기서 블레스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 블레스 하셨는데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에세르에서 복받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세르는 바라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르는 바라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것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생물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것들이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는 환경, 먹이, 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한 것은 새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새가 먹을 수 있게 만드셨고, 호랑이나 사자가 뭐 한 거 없는데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사슬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바라크입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힘들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바라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블레스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복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존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가끔씩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이때 또 바라크입니다. 복주다, 바라크인데요, 영어 성경은 블레스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라크입니다. 원래 타락 전에 창조 질서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들이 돈 낸 거 아니고 노력한 거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말은 아니죠. 해피니스를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스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은 창조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그러려면 이러한 것들을 다 하려고, 창조 명령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첫째,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어디 가든 충만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충분해야,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생존해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인간이 만들어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이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것을 딱 부여하실 때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라크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바라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는 거죠. 너가 노력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에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는 거죠.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미션이다 생각할 때는 그 미션 속에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봐서 나 못하겠는데, 난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피조물들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크를 알고 그 바라크를 혜택을 받고 내가 느낄 때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결과를 볼 때 그때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한 것 없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1절 말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순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 가족을 기반. 그게 당시 사회 속에 있는 상식이에요. 고향이 있어야 하고, 고향에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친척들이 다 모아져야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 친척의 기반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막막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과 이런 창대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름을 널리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게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보내고 가족의 기반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는 약속은 바라크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큰 민족과 이름 창대함은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현실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게 뭐지? 아니, 다 떠나게 하시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보니까 상황이 거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아니, 사람들이 다 떠나요. 하나님 뭔가 하겠다고 임명해 주셨는데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상황을 만드시지?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것들이 섭섭하죠. 하나님 임명하셨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셔야죠. 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왜 하나도 안 되게 만드십니까? 속상하죠. 혈혈단신으로 지역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밀어주시는 바라크를 주시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마, 이 말씀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볼 날은 셀 수 없이 먼 미래의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바라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라크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막막한 말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진짜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바라크하겠고 너는 바라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자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될 거야. 너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네가 그 복을 받고 너도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없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유하는 것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붙잡기만 하면 나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나도 복을 받겠구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신 것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야 복이 되겠구나. 이런 복의 중심이 되고 복덩이, 복이 되라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 다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없는 세상은 손해보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말하기는 쉬울 거죠.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말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끔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없으면 손해보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행복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덩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덩이 옆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베푼 바라크에 보답하게 해주시겠다. 누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나한테도 오게 하시지만 나를 축복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바라크, 즉 값없이 받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은 가깝게는 일상에 주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삶의 열매들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멀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크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바라크했습니다. 야곱이 12 자손을 바라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때에 따라서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바라크했습니다. 네가 바라크하면 그 바라크를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이삭이 또 자기 아들에게 또 바라크했습니다. 그걸 또 깨달은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또 바라크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라크가 너희들에게도 흐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의 바라크 하시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모르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이 바로 가장 큰 바라크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4가지를 이제 바라크하는 삶을 위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를 선포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 둘째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해주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렸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부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아예 나중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있어야 할 것이 많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크를 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라크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bless you. 여러분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 사람한테 bless you 자꾸 하더라고요. bless you 해가지고 참 축복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bless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bless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God bless you. 그 말을 생략해서 bless you 그렇게 하는 인사들을 합니다.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게 그 위선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바라크하십시오. 셋째, 나의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바라크가 함께 하기를. 이 말은 정말 집을 나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날 줄 모르잖아요. 나갔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와가지고 훅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가 훅 지나갔다, 자전거가 확 지나갔다, 보드가 확 지나갔다 깜짝 놀래서 그런 일들은 사소한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나이 크면은. 근데 사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내가 잡아줄 수 있는 바탕을 잡아주겠지만 그럴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매일같이 축복하십시오. 바라크 어려운 일 아니죠. 내가 축복해. 아무개야 내가 너 오늘 축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내가 오늘 축복해. 이렇게 하면서 보내십시오. 집에 나갈 때, 학교 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 사회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회입니까? 자,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국제정세가 이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사회가 이제는 다원화가 될 것 같아요. 다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바라크가. 70년대 경제 성장에서 그 성장의 그 주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질문을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분들이 그런 글쎄 우리가 우리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한 거래요. 그때 그냥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 참 기발한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고속도로를 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100억이 들었나 봐요. 근데 100억을 다 쓴 게 아니고 1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10억만 가지고 만들어 갔대요. 10억을 가지고 만들면서 100억을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이자가 많은 이자로 계속해서 굴려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 다음에 보수하고 이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경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차관을 빌려가지고 받아 은행에 딱 넣어놓고 그때 마치 우리나라 은행에 이자가 많이 이자가 많이 나오는 때래요. 20%, 30%.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고만 공사를 해도 이게 고속도로를 그냥 짜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돈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자기들 특별히 계획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돌아보니까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내가 순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최선이 된 거죠. 이게 바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딱 답을 얻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답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 최선이 된 거예요. 좋은 결과로 온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바라크가 필요해요.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라크가 이 민족에게 있어가지고 이 민족이 이 세계사 속에서 정말 남의 나라를 괴롭게 하지 않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 쪽의 유일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길이. 선교사님들이 K-팝 때문에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선교를 한다고 해요. 도움이 된대요. 저는 우리 사회를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많기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사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흐르고 전하여지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을 바탕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안에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